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입니다.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자화 훈련돼 있는데 고치십시오. 제자화 훈련으로.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자입니다. 진짜 그렇게 소중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멘. 그 축복 받았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 땅에서는 다 왕자고 공주고 다 그랬는데 때로는 근데 그 공주가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도 잘 못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죠? 그 말씀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이 힘을 하나님께서 축복은 이미 주셨고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힘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준비해 가야 한다니까요. 윤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최고 계획 속에 있는 그 계획을 누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죠? 당장에는 바뀝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집니까? 그건 아닌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보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그죠? 반대로 최고 계획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그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어렵죠. 그런데 오늘도 최고의 날 하나님께서 주셨고 거기서 나는 최고를 누려야지. 그렇게 하면 다르다니까요.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윤 목사님 한번 전에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임마누엘에는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부교육자가 2차 대학생을 데리고 신방 가는 길에 그 부교육자가 이 랩런트를 덮쳤다고 하죠. 그죠? 강간하려고 뭐 했다고. 합의 본 게 아니고 서로 눈 맞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난리 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다른 모든 부교육자도 저 인간 저건 인간 안 된다 이러면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당장 쫓아내야 된다. 당장 뭐 어디 경찰서에 고발해야 된다. 그때 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다 복음 하면서 그런 일이 닥치니까 복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그거냐. 목회자도 부교육자도 다 목회자잖아요. 장로는 뭡니까? 교회에서 최고 높은 중지자잖아요. 핵심적인 중지자잖아요. 제일 어른이잖아요. 성도들 중에서. 그런데 그 일이 딱 닥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윤 목사님 뭐라고 했답니까? 입 다 닫아라. 없던 일로 해라 너희들은. 그리고 그 당사자를 불러서 왜 그랬냐 물으니까 그 사람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니도 모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네가 한 게 아니니까. 사탄에게 당해서 그런 거니까 속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너는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힘 생기면 이제 내가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 흑암에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그때 나가라.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이제 사역할 곳 정해서 그렇게 나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매잖아요.
그 자매가 상처 있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제일 사실은 피해자는 그 자매잖아요. 근데 그 자매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상처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저도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부교육자도 어쨌든 그 흑악이 잡힌 부교육자도 살고 이 랩런트도 살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래 말이 쉽지 실제로 그런 일 닥치면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도 뭐 조금 전에 우리 김선희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쏘보리게 그 여인처럼 내가 계란을 들으면 실제로는 그게 듣을 때는 듣는 건데 그죠? 성경에 있을 때는 쓰여진 글인데 그렇게 볼 때는 별로 안 와닿던 것이 나에게 당장 닥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게 사실은 진짜죠. 그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말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그 준비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개인 양육과 제자화 훈련. 사실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양육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렇게 양육되어질 때 또 다른 제자를 진짜 제자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좋은 제자라도 내가 안 돼 있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세 가지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알고 기도 속에서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죠. 개인. 그죠? 신자의 기본적인 삶. 모든 신자는 개인 전도로 삶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삶이 그 전도 속에 있는 개인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개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딱 나온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말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제자고 우리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 능력이 아니라 신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오면 반드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전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도와 연결되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 기도, 전도가 뭡니까? 이게 사모늘이라니까요. 사모늘이 형식이 아닙니다.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사모늘이라니까요. 그죠?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 수첩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기도 수첩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언약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 언약 가운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당장에는 변화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1년을 하고 10년을 했다. 또 평생을 내가 그 속에 있다. 다르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락방 운동이죠. 이 개인이 다락방 운동 누려야 되잖아요. 다락방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다락방 운동은 전도의 문입니다. 이게 개인 양육은 아니라니까요. 전도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요. 전도의 문입니다. 너무나 그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윤 목사님 다락방 어떻게 하셨는지. 그죠? 그래서 이동하는 다락방이라니까요.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해서 사람이 생겼다, 세워졌다. 그럼 옮겨 가신다니까요. 윤 목사님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 공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항상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모여서 응답하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항상 미래를 확인합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지고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로 또 망대가 세워지고 또 안테나로 전달되어지는 거,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린 다락방 노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전도의 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 양육이죠.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가 발견되어진다. 제자가 찾아진다. 그러면 개인 양육하는 거죠. 그죠?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좋게 어떻게 잘 깎고 다듬고 하면 만들어지냐면, 깎고 다듬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제자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모난 성격, 그런 거 깎아내야죠, 당연히. 잘못된 습관 고쳐야죠. 그죠? 뜯어야죠. 그리고 새로 세워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된다 해서 제자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필요한 거니까 갖추어지는 거지만, 제자는 우리가 요모조모 손대고 손 많이 대면 될수록 제자 되어지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지신다니까요. 그죠? 제자는 그래서 그 말이 많습니다. 유목사께서 하신 말씀처럼 절벽에 우리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또 오는 게 제자라니까요. 그 제가 한번 오면서 얼핏 제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이단 소리 하는 거, 그래, 그게 영향이 없을 수 없죠. 그죠? 누군가가 자꾸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단을 가지고 우리 단체를 가지고 이단이다 한다, 좋을 수만은 없죠. 그죠? 그것 때문에 못 오는 이들도 있을 거라니까요. 잘은 몰라도. 그죠? 뭘 알아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이단이라는 그 자체가 싫어서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또는 왔다가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게 가는 분들은 어차피 갈 분들이라니까요. 이번에 유자립선교회 임원 수련하면서 또 가서 만나고 또 이런저런 분들도 얘기 나누고 했지만, 성대길 목사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되는 것이,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 같이 할 사람이 아니네. 같이 할 것 같지가 않네. 그랬는데 나중에 막 말을 좀 거칠게 하고 아닌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회원되더라. 계좌 불러달라 이래가지고 입금하고 계좌, 그래서 회원되고 하더라. 어떤 사람은 막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호응하고, 야, 이 사람은 진짜 말 통하네, 함께 할 사람이네 했는데 지나고 나면 안 하더라.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게 꼭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 단체 또 우리 성경에 회원 가입하고 그 얘기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해보면 마찬가지라니까요.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론에는 안 남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사람. 그죠? 좀 막 꼬치꼬치 따지고 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냥 재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였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죠?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야,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이 들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어지면 본격적으로 개인 양육해야 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단은 핵심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짜 제자는 복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복음이다, 복음 말한다, 그렇다고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지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선거 지나왔잖아요. 그죠? 선거 때도 어떤 목사님 목회자들 방에 그런 글도 올리기도 한다니까요.
이번에는 어디를 찍어야 되고 어디를 찍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가 좌우 나눠지고 무슨 이 당 저 당 나눠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는 목사님들도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 생각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목사님이 저 길로 가니까 저게 맞다니까 맞는가 보다.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얘기인 건지 그 한 개인의 그냥 성향인 건지 그죠?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사실 그 속에 있다니까요. 아직도 복음이라 하면서 그죠? 진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제자에게 다른 것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이 심겨지도록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명이 언제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그때 바뀝니다. 그죠? 다른 것 다 없어도 사실 이 복음만 제대로 심겨지면 그리스도만 제대로 심겨지면 그 사람은 간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제자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인데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싫다. 그러진 않는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리어리하면 좋은데 어리어리하지 않고 저 교회가 더 어리어리하네. 저기 가야 되겠네. 진짜 복음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환경, 상황, 여건 그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이 어디 봐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훌훌 틀고 가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셉은 원망하면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욥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면서 갔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다윗 장인이 창 가지고 던지면서 쫓아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면서 그랬는데 그 사울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푸른 철장에 나를 누이시고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죠?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부족한 게 없고 왜 그렇습니까? 갖고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그죠? 그래서 복음을 이해시키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 교회 신앙 교회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필요하지만 또 그죠? 성경에는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워라 이러면서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알아야지 살지 않겠냐 다 필요하지만 핵심은 그죠? 가장 먼저 심어야 될 건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복음이 심겨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단 하루를 살아도 또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영적 문제가 있든 알코올 중독자든 도박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상관없이 그죠? 야, 이 사람 마약 중독 때에서 해롱해롱 하는데 마약부터 좀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그게 좀 벗어나 정상적인 사람 됐을 때 그때 복음 전해야지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마약 중독자든 알코올 중독자든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복음부터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심기면 다른 것들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죠?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복음 가진 마약 중독자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먼저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복음 이해가 되어졌다 하면 복음 체질로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개인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체질로 바꾸는 거. 툭 건드리면 바로 복음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자동적으로 그죠? 그렇게까지 되어질 정도로. 그리고 복음의 방향입니다. 복음으로 방향을 잡도록. 사실 이 방향 잡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방향을 못 잡는다니까요. 복음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방향 잡기도 하고 돈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 초창기 멤버 아닌 거 다 아시겠지만 초창기부터 쭉 온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중에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다락방 만나면 좀 전도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흥이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 이러면서, 그죠? 목적과 다르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아니네. 그 사람 속에 가장 중심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좀 부흥시키겠다. 잘못된 겁니까? 전도 좀 제대로 잘해보겠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복음 방향과는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는 그래서, 이단으로 지키고 이러니까, 그죠. 남들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거기 못 있겠다. 나는 좀 깨끗하다는 소리 듣고, 잘한다 소리 듣고, 문제없다 소리 듣고, 그렇게 살고 싶다.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기 싫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죠. 근데 복음의 방향은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가셨다니까요. 그죠. 제자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사실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혹시 내가 못하면 우리 평신도 같으면 목사님에게 맡길지라도 복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지라도 기본의 방향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심어야 할지는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 이해, 복음 체질,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 다락방은 이 제자 심는, 제자 세우는 그 단체입니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 물으십니다. 우리 다락방 도대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러면서. 아십니까? 전에는 30만, 35만 막 그랬잖아요. 40만? 42만? 네. 진짜요? 진짜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나오는 게 등록되는 게 42만이다. 세계보고마 전도, 세계보고마 신문 발행 부수가 35만이었습니다. 그래서 35만이라고 하는 거고, 많은 이들이 얘기하기로는 실제로는 그보다 작다. 실제로는 작다. 큰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뭐 기독교 인구 1,500만이라는데 어떤 통계에는 770만. 근데 그 중에서 770만 중에 220만은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 그렇게 따지면 500만, 3분의 1로 준다니까요.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야, 다락방은 그 WRC 이런 거 보면, 그래, 엄청 모이는 줄 알고 있지만, 착각하지만, 제자들이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그 한 사람, 진짜 제자 전도자, 우리의 방향은 거기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꼭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으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그 한 명을 세우면 됩니다. 심으면 된다니까요. 그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내가 먼저 개인 전도를 누리고 그리고 다락방 운동하면서 개인 양육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제자와 훈련, 그 개인 발견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락방은 전도의 장이지 개인 양육의 장은 아닙니다. 다락방 통해서 그래서 개인 양육할 수는 없다니까요. 개인 양육은 따로 시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양육 가운데서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개인 메시지를 붙잡도록 그렇게 도와야 합니다. 개인 메시지가 뭐냐? 요셉이 뭘 붙잡았습니까? 요셉, 노예, 포로, 노예, 포로가 있죠. 노예, 제수, 형들로부터 죽음도 당할 뻔했던
요셉이 품은 게 있다니까요. 그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요셉은 갖고 있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꿈까지 꿀 정도로 노예가 되었던, 제수가 되었던, 총리가 되었던 그 가운데서 갔다니까요. 그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모세는 좀 다르죠. 다윗도 좀 다릅니다. 그죠? 다 갖출 수 없다니까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배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죠? 어떤 이는, 야, 나는 복음 가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그러면서 빛의 경제 속에 있는 그런 산업인이 될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누군가는 유 목사님 같은 내가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다 다르죠. 목회자 될 사람 보고 니는 아니다. 니는 산업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도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 응답을 찾아 누리도록, 그리고 개인이 가야 하는 개인 방향.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유목사님께서 중지자들 면담하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만나실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뭐 한다고 하십니까? 유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죠? 사명을 준다니까요. 다 다르겠죠. 그죠? 랩런트일 수도 있고, 또 산업인일 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꼭 1편,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건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냥 냅다 니는 뭐 해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윗이 언약궤와 성전을 붙잡고 간 것처럼 요셉이 세계복음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그냥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담겨져야 할 언약, 그걸 줘야 합니다. 유목사님 어머니께서 항상 유목사님 발 붙잡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 복음화 가운데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때는 택도 안 되는 소리다 했다지만 그게 헛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게 담긴다니까요. 유목사님에게. 그죠? 안 담겼을 것 같습니까? 담긴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담아가야 합니다. 개인 양육 가운데 이 메시지가 줄 수 있도록 응답받을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는 그런 개인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기도 속에서 봐야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배워줘야 합니다. 삶의 방향, 올바르게.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가 말씀 누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누리는 법을, 그죠? 평생에 붙잡아야 할 말씀을,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본부 강단과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누리는 법을, 그리고 훈련받는 것, 그것은 전부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이 그냥이 아님을, 장난이 아님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야 되니까 갔다가, 짧았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죠. 내가 누릴 그 말씀을 받아야 되죠. 이번 한 주간 훈련은 마찬가지죠. 선교대에 이제 며칠 우리 가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거 뭐 선교사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파송된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죠? 기도 속에 있는 선교사일 뿐인 거지. 가서서 하실 분도 따로 있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할 것 따로 있고, 그런 거지. 유명한, 그래서 신학자가 그 얘기 했다잖아요.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사람은 전도 대상자 아니면 전도자다. 그죠?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선교 대상 아니면 선교사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듣는 말씀은 다릅니다. 훈련은 그래서 모두 전부 응답되어지는 그 훈련 속에 있는 우리라니까요. 화요제자를 가든 선교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이 누려져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잡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목표를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또 구체적이도록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래서 그림이 나올 정도로 또는 글로 쓰여질 정도로 구체적인, 이게 비전이죠. 비전. 그죠? 좀 전에 삶의 방향, 말씀 누리는 법,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CVDIP가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부터, 그리고는 그것이 그림 그려질 만큼, 비전으로 나타날 만큼, 요셉이 흐리멍텅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 분명하게 그 그림 갖고 있었다니까요. 성진에 대한 그림. 그죠? 목표를 그렇게 바르게 그림 그려질 만큼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말씀과 비전을 붙잡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기도는 행복한 시간이라니까요. 참 행복한 시간. 그 가운데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그리고 참 예배를 통해서 참 축복을 발견합니다.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이 시간은 그래서 참 축복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 주십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 제가 그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알테스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신 분인데, 마침 그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기간정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을 때요. 10일인지 40일인지 아마 40일이겠죠. 40일 집중 특별 새벽 기도. 담임 목사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일 그 가운데 핵심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월, 하, 수, 목 하다가 신학교 교수니까, 신학교는 저 덕평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하루 또 자고 일하는데 새벽 기도 갈 수 없잖아요.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내일은 내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네. 특별 새벽 기도인데, 야, 내일은 내가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내 지금 이 신학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자고, 그렇게 할 거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거기는 거기고, 니까지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날 좀 여유 있게, 밤에 TV도 좀 보고, 다른 데는 교수님들도 좀 오고 하시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작지도 않은 방에 널널하게 퍼져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룻밤 주무셨다는데, 그날 새벽에 마귀가, 사탄이 찾아오더랍니다. 내 빈틈 있는 걸 알고, 그래갖고,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꺼져라 했는데, 안 떠나가더래요. 나중에는, 야, 좀 제발 가도 내 내일 이거저거 해야 돼. 할 게 많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도 안 떠나가지고, 할 수 없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니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깨트릴 거다 하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차근차근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흑암이 서서히 물러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이, 그래, 목사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 모르는 게 아닌데,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고 해서 흑암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흑암하게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새벽 기도 안 가도 된다는 그 순간, 틈타더라. 그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목사라는 자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 말씀으로 결국은 꺾어야 되더라. 그러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여기 있어도 새벽 기도 해야지. 그걸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더래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교회 축복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와서 별거 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오는, 함께하는 그때의 영적 상태와 집에서 하죠. 그죠? 안 합니까? 근데 다르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가끔 그렇게 새벽 기도 여기서 안 하고 갈 때 있잖아요. 그때도 물론 새벽 뭐 6시에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올리긴 올리고 하는데, 그래도 다르다니까요. 그게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그죠?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르다니까요. 그 축복을 우리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인 것을, 참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목회자와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목회자와 연결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강단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목회자하고 뭐 인간적으로 연결되겠습니까? 그죠? 목회자는 인간적으로 연결되면 될수록 손해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간적으로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해라니까요. 흠도 보이고 틈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언약궤 왜곡할 때 상거를 띄우잖아요. 언약궤 곁에 그래서 함부로 가지 못하잖아요. 성막에 지성소, 성소를 왜 구별합니까? 그죠? 그 제사장 왜 뭐 줄 달고 그래 혼자 갑니까? 지금은 막은 찢어지고 이제 벗어나게 되었지만 의미는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의미가. 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연결되어지고 가까워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으로, 말씀으로. 목회자가 그래서 기도한다. 누군가를 두고 계속 기도 속에 있다. 다르다니까요. 윤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는 기도하려면 내가 당연히 생각나는데, 누구는 잘 생각 안 나서. 그죠? 일부러 생각 안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 안 하려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나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도 안 난다. 지금 만들어서 합니까? 한둘도 아닌데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담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럴 것도 사실은 없지만, 근데 그 목회자와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강단 속에서 그렇게 통해져야 합니다. 그게 참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업도 연관되어 있죠. 윤 목사님께서 직업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잘 아시죠? 기억하고 계시죠? 양호로 하든 진로 하든 10배는 해라, 10배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아이고, 저 인간 저래갖고 먹고 살겠나 했더만 그 인간이 교회 다닌다. 다르다니까요. 그죠? 뭐 잘 보여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운전만 하고 살지. 운전수지. 그거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사께서 양호를 하든 진로 하든 10배는 해라.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꼭 10배 그 숫자에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참 능력을 발휘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업을 통해서 직장이든 직업이든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사람 살릴 만큼, 그죠? 복음 전할 만큼, 복음 전한다는 게 꼭 막 입으로 떠들고 교회 다니라, 예수 믿으라,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복음 가진 교사가 학교도 살리고 학생들도 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 교사가, 또 의사면 의사가 청소부라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쉬브 얘기도 하시고, 그죠? 워너메이크 얘기도 하시고, 그 얘기를 하니까요. 대단했잖아. 무슨, 백화점 사장 되라. 강철회사 사장 되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나시스 얘기 왜 합니까? 선박 왕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부도 노동자였지만 그 가운데서 있으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선박왕이 되는 것처럼. 청소부였지만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지만 무디의 위기를 왜 하시는데요? 무디 진짜 무식하다니까요. 배운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미국을 살리는, 미국의 복음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진 것, 많은 지식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냥 일 아닙니다. 그걸 그냥 할 수 없이 아이고 어찌다 보니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있고 그것과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는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업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뭡니까? 현장 속에서는 무지기도의 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모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각자의 현장이 딱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무지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누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명자와도 연관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참 만남을 해라. 불신자와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냥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사명자를 만났다. 다른 사역자를 만났다. 복음 가진 사람을 또 만났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팀을 이루어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거고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만남의 진짜 축복을 누려가라. 그러면서 세계의 비전이 심어지도록 나와 교회와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서 세계의 비전을, 세계 복음화의 그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둘씩 전달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죠? 먼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진짜 이 속에 있다면,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그 속에서 세울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참 행복 속에, 참 축복, 참 기도, 참 응답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이 교재가 조금 잘못된 것이 중복이 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한 10가지 됩니다. 번호를 따진다 하면 1에서 1, 갈로 뭐 1, 2 해가지고 다시 세계비전까지 3 돼 있는데 한 10가지 됩니다. 그 뒤에는 다시 중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되는 걸로 아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1번부터 한 10가지 정도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내 개인이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인데 개인 양육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제자와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일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무거운 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감 가운데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행복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전도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죠? 그걸로 진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결론이 그렇다 얘기하는데 아이고 뭐 그래 나는 전도 엄청 어렵더만 전도 어찌할까 싶고 그렇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안동에 있는 장로님 권씨 영접을 1600명 했다더라고요. 영접 1600명 하려고 하면 복음을 몇 명한테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최소한 10배 이상은 해야 되잖아요. 뭐 1600명 그걸 일부러 일일이 세고 있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냥 센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영접 몇 명 했는가 실적으로 삼기 위해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하고 아닐 겁니다. 아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접시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영접했으니까 끝이다 이러면서 입 싹 닫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이 다른 얘기할 때는 그냥 조용하게 있더니 전도 얘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나이도 좀 있으신데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그러더라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꾸미려고, 보여주려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분의 진짜 누려지는 사명이고, 그게 행복한 거고, 살아가는 이유니까. 그죠? 제가 볼 때 그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게 전도에 이미 보여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오늘 캠프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차 타고 움직이다가, 차 타고 그분 차에 갖고 계시니까, 운전하시니까, 다니다가, 또 힘없이 좀 어디 길가에 이렇게 쉬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그냥 못 지나간다더라고요. 차를 빠꾸 해서라도 가서,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죠? 차 갖고 가는 길인데, 마음이 그만큼 쓰이는 거죠. 그죠?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억지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행복입니다. 이 행복 누리세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결론을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사실은 구체적으로 글자로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 있는 그게 행복으로 있는 그 사람. 그죠? 혹시 안 된다. 나는 그거가 좀 멀다. 이제는 멀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식어 있는 내 마음.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다른 걸 원하는 나.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 하나님은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저에게 그 불을 붙여주십시오.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전도자들의 그 마음이, 그죠?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보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행복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행복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행복하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따르고 이러니까 아이고 어깨가 우스크스 올라가고 기분이 좋고 내가 뭐 좀 된 것 같고 우쭐대고 그게 내 기쁨이 아니라 그죠? 작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말씀이 성취가 되네.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네. 유 목사님께서 몇 번 그래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그죠? 남들은 모를 거야. 남들은 그거 그냥 우연히 그리 됐겠죠. 할 수 있겠지만 기도 속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나는 다르다. 야, 부산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저 예원교회 장로가 되어서 나타나고 그게 그냥이 아닌 얘가 왜 여기 있지? 그게 아닌 기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를 두고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나타나지는구나.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친구가 예원교회 중직자, 임직식 하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 그죠? 내가 안수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안수할 때 중직자들도 쭉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던 부산에서 봤던 그 아이가 왜 내 앞에 와서 지금 다른 목사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남들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얘기죠. 아이고 우연히 그래 됐겠죠. 어쩌다 보니 됐겠죠.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기도 속에 있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던 나는 다른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유구나. 뜻이구나. 내 기도가 헛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무엇이 기쁩니까? 무엇이 행복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느껴질 때, 확신되어질 때, 나한테 문제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때로는
저 시궁창에 처박히는 것처럼 처박히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남들은 다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게 의심이 되지 않고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가 행복이죠.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니까요. 좋을 때만 임마누엘 아닙니다. 그죠? 가장 외롭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이 발견했던 것처럼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그 고백이 나와진다니까요. 그죠? 나의 지팡이, 나의 막대기 되셔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산성되시고 요새되시고 내 피할 바위 되시는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그죠? 전도자가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라니까요. 왜 이 말씀을 결론해서 드립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그 한 사람도 결국은 갖추어져야 될 것이 그가 누려야 될 행복이 이겁니다. 돈도 따라오면 좋고 자리도 주어지면 좋고 명예도 생기면 좋지만 건강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전도가 보여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주에 내가 내팽개쳐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그렇게 세울 때 그게 절대망대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 양육과 제자와 훈련 내가 무엇으로 쓸 것인지 진짜 나에게는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또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갖추게 만들지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한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이것을 향해서 누려가는 제가 메시지는 전했지만 저도 이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부족할 수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기준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안 된다고 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그 길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 내가 이만큼 왔구나. 아직은 이만큼 부족하구나. 알고 가야죠. 그죠? 미리 답을 갖고 가는 우리죠.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거 안 되니까 니는 안 돼.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한 것을 갖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개인 양육과 제자와 훈련,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훈련의 메시지가 아닌 줄 압니다. 그냥 성공해라, 그냥 잘되라 그런 말씀이 아닌 줄을 압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이것을 갖추고 그것을 보면서 다락방 운동도 하고 실제 제자를 만난다 하면 다른 것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심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심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 갖추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을 누리게 만들 수 있도록 복음 놓치지 않도록 오직 복음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